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함께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형들이 아니하느냐. 목사님 마이크를 켜고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들어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라. 자, 여기 화면에 나온 대로 요셉이부터 만난이라까지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르되 아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다같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구나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셉,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형제들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왕처럼 대접받는 꿈을 받은 요셉이었지만 요셉이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10달란트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라고, 더 많은 사람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뭔가 일이 잘 풀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맡겨주신 것인데 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냐 착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가 우리 안으로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나 로마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 문제들 다양하지요. 하지만 전부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잃는 순간부터 세상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웨이 도서관을 세워가실 때, 또 우리 예음교회를 세워가실 때, 우리들을 높이 들여다 쓰실 때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윤신 목사님을 높이 들여다 쓰실 때, 또 연미정 사모님을 높이 들여다 쓰실 때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자랑하라고 맡겨주신 사역이 아니고 나 스스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이 아닌데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를 높이 들여다 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이웃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사역, 더 어려운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 위해서 왕처럼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형님들을 지켜주고 또 보살피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예의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가진 것이 없는 형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천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을 경험해야, 서민들의 삶을 요셉도 경험을 해야 그들의 불안한 마음은 또 어떤 것인지, 그들의 삶은 또 어떤 삶인지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이러한 경험 없이 기득권의 세력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요셉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타락하고 이기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던 요셉을 일부러 그 어려운 인생길로 언제 막
보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가? 다 모든 것이 요셉의 잘못인가? 요셉이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런 것은 또 아니죠. 이번엔 요셉의 형들을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26절, 27절,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이렇게 보면 마치 넷째 아들인 유다가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동생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노예로 간다. 그리고 심지어 또 은 20까지 챙긴다. 자, 이것이 과연 선한 행동일까? 그 와중에 그 안에서 좀 선한 행동인가요? 아니면 더 잔인하고 악한 행동일까요? 자, 넷째 아들 유다가 이상하게도 형제들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 그 넷째 아들인 유다 형의 말을 다 따르고 있고 형들도 심지어 동생인 유다 말을 또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 유다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 어린 요셉을 멀리 보내려고 할까? 왜냐하면 형제들 가운데서 넷째 유다가 집안의 장자권을 받게 될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루벤 형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전적이 있었고 또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도 살인을 저질러서 자기들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이죠. 그런 와중에 11번째 동생인 요셉이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기도 했고 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또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유다가 정치적으로 생각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왜냐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순간 장자권 후보로부터 탈락하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알아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형제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파들을 보니까 이제 형제들이 아버지를 속여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마치 죽은 것처럼 가장하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 잡혀 먹어서 죽었다라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제 채색 옷에다가 이렇게 피를 묻힙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피를 묻혔냐면 염소를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채색 옷에 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들고 와서 아버지 보십시오. 이것이 누구의 옷인지 보십시오. 아버지는 충격을 받죠. 왜냐면 125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어린 아들 요셉에게 너가 형들이 잘 양치고 있는지 그 지역을 가서 한번 보고 와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딴에는 어린 자녀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아마도 그 먼 길을 한번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밤에 노숙도 해야 되고 또 강도들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여행길이죠. 그런데 어린 요셉을 그런 곳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분명히 훈련의 목적으로 보냈을 겁니다. 근데 돌아온 것은 주검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사주었던 그 채석옷이 짐승에 피를 묻힌 채 돌아왔으니 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음이 찢어지죠. 야곱은 이 옷을 보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고 울분을 토하면서 슬프게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왜 하필 그들이 염소 피를 묻혔을까?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왜냐하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이죠. 야곱의 철없던 과거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염소를 잡아 죽이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염소를 잡아 죽이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야곱이 오열하게 되는 이 장면,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 비슷한 그림이 있었죠. 철없던 야곱이 과거에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 고기 요리를 만들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님의 장자권을 가로채서 형님은 울부짖고 오열하면서 내게 더 빌어주실 복이 없습니까? 저 나쁜 동생 야곱이 내 장자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했던 바로 그 장면과 겹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야곱이 과거에 저지른 행동들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 전의 장면에서 야곱은 에서 형님과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화해가 다가 아닙니다. 에서 형님과 화해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무리 내 이웃과 화해했다 한들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으면 본인도 피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진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려고 하는 진리이고 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시려고 일부러 우리의 인생을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몰아가십니다. 타인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고통을 감히 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어린 요셉을 죽게 만든 장본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수십 년간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었던 이 넷째 아들 유다 역시 자기도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여다보시고 절대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뼈저리게 느끼는 경험을 넷째 아들 유다 또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나오는 창세기 38장에 이어진 내용이죠. 우리 또한 야곱이나 유다처럼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면 똑같이 고통스러운 역지사지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같이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자 체득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굳이 그렇게 고생길이 훤한 곳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이득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지게 만들거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짓거리는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내가 저지르는 행동들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달란트를 허투루 쓰지 않으며 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